감사합니다. 재직의 최고 사역. 누가복음 8장 보면은 해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병들어 있죠. 예수님을 초청을 했어요.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는 길에 12회를 혈류증으로 피를 쏟던 여인이 예수님 몸에 손을 댔죠. 그때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고 걸음을 멈추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하죠? 주여, 사람들이 미나이다 그랬죠.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누가 몸에 손 댄 줄 알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밀고 땡기고 하는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있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갔음을 알미니라. 그 여인이 이제 숨길 수 없는 것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손댄 이유를 설명하고 자기가 병 나은 것을 고백하지요. 그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몸을 터치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여인에게만 증거가 나타났어요. 한 번은 일본의 그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고 나오려는데 이종우 선교사님이 저 중앙아시아에 조정재 선교사님에게 좀 전달해 주라고 그때 20만 엔, 한국 돈으로 그때는 엔화가 좀 가치가 있었으니까 240만 원쯤 되겠죠. 그 돈을 저를 줘요. 지가 주지. 그러니까 그거를 왜 나한테 주느냐면은 아마 이제 그런 것 같아. 조정재 선교사를 내가 후원하고 있다. 조정재 선교사와 나하고 관계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주머니에 넣어놨어요. 한참 후에 조정재 선교사가 전화가 왔어요. 중앙아시아에서. 그 이종우 선교사가 준 돈 좀 빨리 붙여달라고. 그때서 아차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머니를 아무리 뒤져봐도 없네. 누가 꺼내갔는지 잊어버렸는지 내가 썼는지 내가 쓴 것 같지는 않고, 이걸 얼마나 찾았는지 막 온통 책을 다 뒤지고 막 겨울옷 뒤지고 여름옷 뒤지고 막 어디 갔나 싶어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도들한테는 문제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 바라보라 하면서 내가 잘 안 되더라. 그리고 우리 안 그럽니까? 성도들한테는 문제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 붙잡아라 하면서 돈 20만 원 잊어먹었는데 그거를요 계속 지금도 생각난다니까요. 어디 있겠지 싶어가지고 주일날 제가 그 설교를 했어요. 이제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그 240만 원 제가 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800명 성도가 들었거든요 같이. 근데 어떻게 그 사람 한 사람만 그런 응답 받았을까? 참 나는요 그게 희한하더라고요. 800명 성도가 같이 들었다니까. 그 얘기를 같이 들었는데 딱 장로 한 명만 그걸 자기 응답으로 붙잡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터치했는데 딱 한 여자에게만 능력이 전달됐어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 보면은 주의 날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니 그랬죠.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할 건데 요한이 그날 성령에 감동돼서 내 뒤에서 난 큰 음성을 들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이러냐면은 오늘 여러분 노트에요
2015년 2월 15일 여러분이 오늘 받은 응답이 영원히 간증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 한 달에 3일은 렘넌트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날이 있어요. 3일. 그 전에도 하지만 특별히 그날은 현수막 걸고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매월 3일. 그 응답을 저희 교회가 언제 찾아냈느냐 하면은 세월호 사건 때요. 세월호 사건. 그 세월호 사건 때문에 우리나라 행정이 마비될 만큼 심각한 문제였잖아요. 그게 시대적인 문제였단 말이에요. 시대적인 사건. 그럼 저 시대적인 사건하고 우리 교회하고 뭔 관계가 있는가? 저 생각해 봤어요. 그러다가 그래, 저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한 달에 3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온 교회가 렘넌트를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죠? 여러분들은 무슨 사건이 있으면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오늘 또 그냥 재직수련회 왔다 그냥 가면 돼. 오기 싫었는데 목사님도 눈치에서 그러니까 오고 오늘 이 가운데서 평생을 놓고 응답받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 되기를 바랍니다. 재직의 최고의 사역이 뭐냐? 보호자, 식주인, 동역자. 그것도 최고의 사역이죠. 비밀결사대, 렘넌트 미니스트리, 홀리메이슨. 그것도 중요한 사역입니다. 중직자의 최고의 사역이 뭐냐? 치유받아라. 중직자의 최고의 사역. 치유받아야 돼요. 뭐 보면요, 상처가 너무 많더라고요. 목사님한테 상처받았네, 뭐 장로님한테 받았네, 사모님한테 받았네. 오늘 여기 계신 재직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은 여러분의 수준은 상처받을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상처를 줄 수준이에요. 상처를 주더라도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공식으로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까요? 공식으로. 자, 교회 안에 성도가 500명인데 500명이 다 상처받는 수준이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교회 안에 성도 500명인데 딱 한 사람이 이 500명이 상처받는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500명이 다 상처를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말이 헷갈린 모양인데 상처 받을 수준이 아니에요, 저봐 여러분은. 상처를 주더라도 아무리 상처를 누가 줘도 상처 안 받으면 되지. 수준 자체가 상처받을 수준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뭐 이건희 씨가 회생 가능성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틀림없이 삼성을 이재용 씨 그 아들이 후계자가 되겠죠. 그런데 이재용 씨가 자기 회사 대리가 점심시간에 짜장면 한 그릇 안 사줘. 상처되겠죠. 그러겠습니까? 상처 받을 일이 없지. 웃으셨죠. 우리 수준이 그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가 상처받고 다닌다. 나 상처받다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자, 이 가인 이 사람이 누구죠? 말하자면 가인이 교회 재직이요. 그때 당시에는 교회 재직 아닙니까, 가인이. 가인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 문제 일으키잖아요. 가정 문제 일으키고. 상처받아가지고. 왜 상처받죠? 출발이 어디서 출발하느냐면은
동생 아벨은 응답받고 자기는 응답을 못 받은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가인의 출발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출발은 아담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꾸 동생은 응답받고 나는 못 받아. 거기서 시작되니까. 거기서 가인의 시작이 아니죠. 가인의 시작이 출발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복음에서 출발해야 된다니까요. 출애굽 시대의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모세가 구수여의를 취했어요. 그때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죠. 그러면서 비방하는 내용이 이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느냐? 그 말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더라. 그러면서 3절 말씀 보니까는 모세는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였더라 그랬어요. 그 온유라는 말이 종교적인 표현을 쓰자면 저는 온유함이 0.1%도 없어요. 종교적인 표현으로 온유함을 찾는다면 저는 온유함이 0.1%도 없죠. 이 온유하단 말은 길들여진다 그 말이잖아요. 목사님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길들여진 자. 그 길들여진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너는 나에게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자, 너도 나에게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자, 그걸 보고 길들여진 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하단 말은 오직 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오직. 이게 결국 무슨 말이죠? 미리암과 아론이 왜 모세를 비방하느냐 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직이. 그러니까 상처가 나올 수밖에 없죠. 여기서.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에 아나니아 삽비라 누가 뭘 합니까? 땅 팔아서 교회에다 헌금 안 했다고 누가 뭘 합니까? 괜히 자기가 상처 때문에 땅 팔아가지고 숨기고. 여러분 목사님들은 여러분이 헌금 안 한다고 말 안 합니다. 여러분 괜히 누가 뭐 헌금 안 한다고 뭐라 한 줄 알고 말이야 땅 팔아가서 반 숨기고 이렇게 이제 상처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초대교회 이제 조금 교회 안에 이제 조금 이제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집사 7을 재직으로 세웠잖아요. 여기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자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합니까? 치유받은 자 그 말이에요. 치유받은 자. 치유받은 자 7을 택해서 재직으로 세웠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힘을 얻고 제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 섬기는 교회가 여러분 때문에 이런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재직의 최고 사역이 치유인데 뭘 어떻게 치유받아야 되느냐? 복음 치유. 복음으로 뭘 고친다? 안 고쳐져요, 여러분. 복음으로 치유가 돼버려야 돼. 복음 치유. 예를 들어서 병 들었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병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병과 상관없이 치유받아 버린 거예요. 그 병하고 나와 상관없어. 복음으로 끝. 뭐 경제 문제가 있습니까? 그 경제 문제 있든 없든 그거하고 나와 상관이 없어. 복음으로 끝. 복음 치유가 돼야 돼요. 복음 치유. 대구 초대교회 조원수 목사님 교회에서 지난주에 라합 선교회를 설립한다고 해서 좀 설교해달라 하더라고요. 라합 기생 라합 선교회 갔어요. 갔더니 이제 처음에 사회보로 이제 나오는 그 분이요. 딱 나오자마자 마이크 잡더니 이래요. 저는 대구시 수성동 쌍천동 모 룸사랑에서 마담으로 일하는 누구입니다. 그러면 거기 모인 사람들이 막 웃죠 다.
그 다음에 이제 대표 기도하러 나왔어요. 이제 또 거예요. 대표 기도 나오신 분이 또 자기소개를 하더라고요. 저는 소위 말하자면은, 노래방 보도, 이렇게, 도우미 불러주는 보도 있잖아요. 저는, 노래방 소위 말하자면은 도우미, 보도장 누구입니다. 이제 대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경 봉독하러 나왔어요. 그래갖고는 저는 아까 회장님 밑에서 일하는 누구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 복음입니까? 누가 복음이겠어요? 네? 예수 믿고 복음 받았으면은 그 일 하면 안 되죠? 네? 대답을 못해요. 그 일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게 되면 안 하는 것이고, 뭐 하게 되면 하는 거지.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 그거를 해도 괜찮은 사람 손 들어봐라, 하면 안 되는 사람 손 내려봐라,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요, 그걸 들으면서, 이야, 그래, 복음. 그 생각 들더라고요. 복음. 그 예배를 마치고 이제 커피타임을 갔는데 더 재밌어요. 그 회장되는 그분 어머님이 대구 하나교회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얘기했답니다. 오늘 엄마 우리 나합선교회 설립예배 드렸는데 엄마 같이 가자. 그러니까 엄마가 안 갈란다 부끄러워서. 그 자매하는 말입니다. 뭐가 부끄럽노? 하나님이 나를 여기 세우시겠다는데 뭐가 부끄럽노? 안 갈란다 눈물 날까 봐 안 간대. 그래서 가자 막 하니까 그래 기도해보고 갈게 하더니 안 오셨다면서. 그리고 뭐 얘기하는데요. 막 그래 야 니네 이제 오늘 큰일 났다. 오늘 그 영상이 다 나갔는데 네 엄마가 이제 보고 알면 어쩔래 막 이러니까는요. 혹시 아나 우리 엄마가 그거 보고 빚이 얼마 줘서 거기 끌려가서 그 빚 갚아줄 줄 아나 이러면서요. 선교대회 하는데요. 건널목에 뛰어가는데요. 목사님 손을 잡아요. 그 아가씨들이라. 목사님 우리도 선교사기 때문에 여기 왔어요 그러면서요. 선교대회 선교사기 때문에 참석했다면서. 내 손을 붙잡고 안 나오져요. 막 그래서 혹시 우리 집사람 뭐나 싶어가지고 막 이래. 저는 지금 여기서 그걸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막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치유되어 버려야 돼요. 복음 치유.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뭐 보면은 뭐 남편 때문에 무슨 뭐 목사님 때문에 그러는데 무슨 남편이 문제가 더 목사가 문제가 됩니까? 안 그래요? 로또가 한 3회 밀렸어. 그러면 한 50억 되겠죠? 당첨됐어. 그 로또 당첨금 찾으러 가. 비 오네. 에이 기분 나빠서 안 가. 그럽니까? 그래요? 홍수가 나도 가지.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무슨 남편이 문제가 되고 목사님이 문제가 되고 뭐가 문제가 됩니까? 문제 될 게 없어요. 지금 다 알아들으셨겠지만 원체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 잘 알아들었겠지만은요 못 알아듣는 사람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복음 치유. 복음으로 치유받아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끝냈다.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되지 않습니까? 그건 자기 수준이지. 그렇죠? 복음 수준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자기 수준이지. 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지 않습니까? 반석.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반석.
저희 교회 지금 권사님이신데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사실 이 뭐 복음을 처음 받다 그러면 좀 이상합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받은 복음을 이제 처음 확인할 때 이제 복음이 이제 확인이 됐어요. 그 이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을 이렇게 못 하겠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면은 지금 자기 현실 그게 문제가 이제 문제가 아니어야 되는데 그 고백을 해놓고 그걸 문제로 생각하면은 그 고백이 틀리지 않냐 말이죠.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으면 이제는 이게 문제가 아니어야 되는데 자기는 그게 문제로 아직 여겨진다는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요. 참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막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수백 번 고백해놓고도 문제 그대로 붙잡고 있는데 이제 그게요. 붙잡는 순간 반석. 그 말이 무슨 말이죠? 흔들릴 이유도 없고 흔들 자도 없어요. 그리스도 붙잡았는데 내가 왜 흔들리면 누가 나를 흔듭니까? 흔들리는 것은 착각 아닙니까? 착각. 왜 이제 술을 많이 드신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도로가 막 자기한테 덤빈대요. 그 착각이지. 왜 도로가 자기한테 덤벼? 자기가 넘어지는 거지. 그게 착각이라. 흔들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반석.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 열쇠를 주리니, 이 열쇠가 무슨 열쇠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쓰시는 열쇠요. 하나님이 쓰시는 열쇠.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너에게 주리니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열쇠 하니까 자꾸 열쇠 생각만 하지 마세요. 그 열쇠 아니요. 나를 너에게 주리니. 주님이 쓰시는 열쇠를 주겠다고 말이잖아요.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시작은 아담이 아니요. 우리의 시작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효 운동을 생을 걸고 하시는 목사님 계세요. 이름 말씀드릴 수 없는데 보니까는 막 세계적으로 하시더라고요. 효 운동을요. 그래서 교회에 한 3만 명 모입니다. 성도가 한 3만 명 모이고 이제 굉장히 어르신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말은 못했어요. 말은 못하고 목사님이 왜 효 운동에 그렇게 생을 거는지 저는 잘 압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이 아버지와 작은아버지가 6.25 때 인민군한테 죽었지요. 또 목회한다고 나이 들어갖고 목회한다고 어머님을 제대로 잘 못 모셨고 또 동생 하나 있는데 동생도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그때부터 이분이 효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더라고요. 효해야 되잖아요. 효해야 되는데 그분이 이 효를 하는 시작이 복음이냐 자기 상처잖아요. 큰일 납니다 이거예요. 효해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에서 시작해야 돼요. 복음에서. 그런데 이분은 자기 상처에서 효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제주도에서 무슨 이제 한기총 관계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자신 있게 얘기하더라니까요. 연초에 자기는 교회 성도들을 모아놓고 아주 머릿속에 박히도록 얘기했답니다. 일일 일선1효. 하루에 한 가지 선, 한 가지 효를 행해라. 그거를요 언약으로 심어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구 영신 예배 때 뭘 언약으로 붙잡았죠? 그래요.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거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1년 후에 하루에 한 가지 선, 한 가지 효를 언약으로 붙잡은 교회 성도들하고 그렇죠? 근본 방향 또 뭐죠? 하나님의 능력 회복 그리고 이제 준비한 응답의 도전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출발한 성도하고 1년 후에 어떤 결과가 오겠어요? 이게 큰일 납니다, 여러분. 큰일. 예를 들면 우리도요. 이래 보다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복음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때는 뭐 이렇게 누가 구걸하면 안 줬잖아요. 그죠? 줘야 돼요, 이제. 우리 시작이 복음이라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우리가 동정심에서 내 상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도 가끔 어려운 사람 보면 자꾸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내 상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 계속하면 큰일 나요, 사실은요. 우리의 시작은 복음. 복음으로 시작돼야 된다니까요. 로마서 1장 6절에요. 너희도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니라. 로마서 1장 7절에 그리스도로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작은 그리스도.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문화사역, 복지사역 그거 해야 되지요.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제가 하는 이 특강은 지금 문화와 복지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복음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오해하면 안 돼요. 저는 지금 복음을 강조하는 것이지 문화사역과 복지사역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 문화사역하고 복지사역 하시는 분들이 저를 불러다가 특강을 시키면 문화와 복지를 강조할 거예요. 지금 여기는 이제 문화와 복지사역에 대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와 복지를 제가 무시하는 말이 아니고 문화와 복지를 너무 잘해버리면 큰일 나요. 문화와 복지는 대충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이 문화복지에 대한 특강이 아니라니까.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 우리가 문화사역이다 복지사역을요, 불교만큼, 캐톨릭만큼, 다른 종교단체만큼 할 수 있겠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문화복지사역을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문화복지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경쟁할 겁니까? 경쟁해가지고는 우리가 못 이깁니다, 여러분. 이길 수가 없어요. 신천지에서 우리가 이제 병원 사역을 하는데 제가 그 병원에 이제 뭐 이름이 원목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고 이제 사역은 우리 집에 있는 사람이 가서 해요. 이제 하는데 원래 학교 다닐 때도 저는 이름만 올려놓고 학교 우리 집사람이 대신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공부한 사람이 공부 안 한 사람보다 못하더라고 또 보니까 이제. 근데 신천지에서 병원 사역을 하는데요, 20명이 왔어요. 20명이 와가지고 병원 관계자에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이 병원에서 봉사하겠다. 20명씩 매일 와가지고 뭐든지 하겠다. 청소하라면 하고 뭐 하라면 다 하겠다. 그 신천지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되겠어요? 안 돼요. 교회 성도들한테 하라 해보세요. 누가 하는지. 교회 뭐 하자기도 안 하는데. 교회 뭐 좀 하자고 그래도 뭐 김장 하네 뭐 하네 뭐 친정 가네 있잖아요. 다 핑계대고 다 빠지는데 병원 가서 봉사라고 하면 하겠어요? 안 돼요. 불교, 캐톨릭, 신천지, 문화, 복지, 봉사 이런 걸 가지고 우리하고 붙어 우리가 백전백패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오직 복음만 그들을 이길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오직 복음 아니고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물론 뭐 이 교회와 여러분 교회가 하면 복지하고 문화 우리도 해요. 하죠. 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는 오직 복음 외에는 말하자면 오직 복음, 우리 교회 오직 복음이 안 되고 1년 이상 우리 교회 못 다닙니다. 왜냐? 교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복음해야 교회 나올 수 있는 그 조건밖에 없어. 뭐 다른 게 뭐 있어야지. 교회에서 밥이나 맛있게 해주나? 밥이라도 맛있게 해주면 오직 복음 아니어도 평생 교회 다닐 수 있잖아요. 그게 교회가 무슨 시설이 있으면 오직 복음 아니고 그 시설 때문에 평생 그 교회에서 섬길 수 있어요. 그렇죠? 잘못하면 이제 그것 때문에 속는 거죠. 그게요. 뭐 다니엘서 보시면 다니엘서는 뭐 우리 목사님들 알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보면은 강대국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강대국이 일어나가지고 왕이 일어나가지고 패권 사상을 갖고 자꾸 우상을 만들잖아요. 우상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다가 영적인 문제를 퍼뜨리잖아요.
어떤 것을 가지고도 이 우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때 다니엘서 2장 35절 보면은 뜨인 돌이 날아와 가지고 우상을 치죠. 그 우상은 산산조각이 나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었더라 그랬어요. 복음으로 치유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만 종교단체를 이길 수 있어요. 사상을 이길 수가 있고 어떤 것도 복음만 할 수 있어요.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12장 1절에서 3절 언약 붙잡고 가나안 갔거든요. 가나안 가네 가나안에 흉년 들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흉년 들었으니까 식량이 있는 애굽으로 가야 되잖아요. 자꾸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흉년 들었는데 저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뭐라 했었더라고요. 아브라함을 불신앙이라 했으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니 가나안에 먹을 게 없으니까 애굽에 내려가야지. 자꾸 조카 데리고 다닌다고 뭐라 했었더라고요. 아니 아비도 부모도 없는 조카 데리고 다녀야지.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을요 자꾸 주석을 보고 하면 재미가 없어요. 뭐 재밌으라고 성경 보는 건 아닙니다만은 정확하게 봐야지. 아니 언약 붙잡고 가나안 갔는데 가나안 흉년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으면 거기서 굶어 죽습니까? 그러면은 언약 붙잡고 식량이 있는 애굽으로 가야지. 조카도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만 살라고 띄워놓고 갈 겁니까? 데리고 가야지.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문제가 아니고 조카 데리고 간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의 자세가 문제인 거예요. 그게요. 애굽에 내려가서 얘기해야 돼요. 애굽 왕한테 나는 저 갈대아 사람 아브라함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언약을 주셨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가나안 갔다. 그런데 가나안에 흉년 들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왔다. 이 기근이 해결될 때까지 나를 좀 도와줘. 그러면 내가 갚든지 내가 갚지 못하면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그런데 이 바보가 뭘 놓친 거예요? 이걸 놓친 거예요. 자기 출발을 놓쳐버린 거예요. 출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할 것이다. 이 언약을 놓쳐버린 이게 아브라함의 출발이잖아요. 이 출발을 놓쳐버린 거예요. 왜 자꾸 교회 안에서 뭐 상처받았네 어쩌니 하냐면요 자기 시작을 놓쳐서 그래요.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의 시작은 뭐가 시작이라고요? 그리스도가 시작입니다. 복음으로 치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오늘 1강 때는 좀 안 보이는 사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고요. 안 보이는. 이제 2강 때는 제가 좀 이제 보이는 사역. 보이는 사역. 실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래서 좀 제가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려고 마음먹었거든요. 한 90대면 하려고. 90대면. 사람들이 이상하더라고요. 복음이라 하면서도요. 자꾸 사람들이 그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자꾸 보더라고. 옛날 얘기를 하면은. 아담의 자식이었을 때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가 시작이잖아요. 근데 아담으로 시작했을 때 그때 그 이미지를 갖고 자꾸 보더라니. 그래서 잘 안 할라 해. 근데 여기서는 이제 두 번째 불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내놓을 게 없으니까 이제 그걸 끄집어내려고 하는 건데, 이제 그 2강 때는 좀 이제 할 수 없어. 어떤 이미지를 갖고 보든 그건 대개 사정이고, 대개들 눈만 나빠지는 거지. 어떻게 보든. 이제 그 얘기를 제가 2강 때는 좀 하려고 해요. 1강 때는 안 보이는 사역하고. 자, 두 번째. 기도 치유. 벌써 여러분 이제 세 번째 뭔지 알겠죠?
우리는 안 그러니까 이제 훈련 가면 벌써 1대지 딱 나오면 2, 3 다 나오잖아요. 기도치. 기도 응답 받으십니까? 그게 이제 상처가 되는 거죠. 자꾸 이제 기도 응답 못 받았어요. 저는 기도를 언제 제일 먼저 배웠느냐 하면은 주일학교 때 우리 교회 시골교회 전도사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기도를 어떻게 가르쳐 주시느냐 하면은 이제 그 시골에는 지금이야 뭐 다 이제 가로등도 세워져 있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뭐 해만 지면은 사방이 어두워요. 그런데 꼭 아버지들이요,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심부름을 시켜요. 그것도 별것도 아닌 담배 사오라고. 지가 올 때 사오지. 꼭 어두워지면. 그러면 시골 길이 여러분 얼마나 또 산 모퉁이를 돌아가다 보면 그 상해집 있잖아요. 왜? 동네에서 같이 공동으로 쓰는 그 상해집 있지. 뭐 이렇게 또 전설이 많이 있잖아요. 시골에는요. 그리고 뭐 그때는 뭐 들쥐라든가 산짐승 이런 것들이 막 부시럭거리니까 무섭잖아요. 전도사님이 저한테 기도를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은 무서울 때는 찬송가를 크게 부르래요. 그게 제가 제일 처음 배운 기도예요.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제게 기도를 가요. 찬송가를 크게 하래요. 그때 뭐 찬송가 별거 있습니까? 그때는 주일학교 학생 찬송이나 노인 찬송이나 똑같잖아요. 다 그때는요. 뭐 태산을 넘어 흥곡에 가도 이거 이제 주일학생도 태산을 넘어 흥곡에 가도요. 노인들도 태산을 넘어 가도. 그게. 그 주일학교 반사를 해봐야 누가 있습니까? 저 교육받은 반사가 어디 있습니까? 낮에 밥 메고 아침까지 가서 밭에 가서 고추 따다가 막 교회 정소리 나면 손 씻고 와가지고 이런 그런 상황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심부름 다니다 무섭기만 하면 찬송가를 크게 불렀어요. 막 태산을 너무 한 거 안 무섭더라고요. 그게 이제 흑암에 꺾여서 안 무서운 게 아니잖아요. 내 소리가 너무 크니까 뭐 들쥐라든가 산짐승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내가 제일 처음 배운 기도예요. 그게요. 그럼 여러분 그 기도를 지금까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그럼 집에서 여러분 마누라 무서우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누라 무서우면 어떻게 해야 되면 거기서 또 태산을 넘어 흥곡에 가도 막 이렇게 불러야 될 겁니까? 그게. 그렇게 기도를 배우다 보니까는요, 이제 신앙생활을 청년이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계속 기도가요. 금식 기도, 철야 기도, 산상 기도, 막 이런 기도요. 막 말하자면요, 오래 하는 기도,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목회자 돼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이 뭐냐면은 목회자니까 교회 부흥해야 되니까요. 교회 부흥. 하도 어려우니까는 경제. 그리고 나도 좀 제발 나도 좀 김치훈이도 인격이 있어. 그 말 좀 들어보고 바른 생활. 요 세 가지가 목회하면서 기도 제목. 교회 부흥, 어려우니까 경제, 그리고 바른 생활 살게 해달라고. 금식, 철야, 산상, 기도 막 저 삼각산, 어지요 삼각산 거기 가서 막 저녁 한 7시간씩 기도 내기를 했어요. 우리는 오래 하기. 그게 응답 안 돼요. 응답 안 돼. 자, 여러분 뭐 별로 안 중요한 사람입니다만 지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요. 기도가 치유가 돼야 돼요. 자꾸 틀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가요 상처가 돼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잖아요. 기도하도 힘들잖아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지 않습니까? 기도 치유를 받아야 돼요. 기도 치유. 무슨 말이죠? 기도는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거는 신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건 신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붙잡는 것이 기도예요. 그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꼭 알려줘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거는 신념이에요. 신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 그리스도. 이거를 붙잡고 누리는 것을 기도라고 그래요.
자, 기도가 뭐지요? 기도는 힘을 얻는 것인데, 자, 여러분 솔직히 기도에서 홍해가 갈라진다. 갈라질 수 있겠죠. 기도해서 병이 낫는다. 그게 아니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그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천군 천사가 동원돼요. 그래서 사단의 성이 무너지고 흑암 권세가 꺾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응답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이게. 자, 기도가 뭐지요? 기도는 응답을 관리하셔야 돼요. 응답을 관리. 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우리 평생을 놓고 주님이 함께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주시는 응답을 관리하는 거죠. 요셉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영성관리, 39장 1절에서 6절 삶관리. 이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갔어요. 우리 안 그럽니까 여러분? 장로님 기도 좀 하세요. 아니 목사님 제가 기도한지 안 한지 어떻게 하십니까? 알지. 삶이 관리가 안 돼. 그게 기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우리 애들한테 이제 야 기도 좀 해라. 뭐. 아빠 나 기도하잖아. 기도하는데 너 왜 학업이 안 되냐? 실력이 안 오는단 말이 아니고, 실력이 안 오는단 말이 아니라 학업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게요. 그래서 안 따라다녀도 다 압니다, 여러분. 집사님 요즘 기도를 안 하신가 봐요. 아니 목사님 왜 기도 내가 하지요? 근데 얼굴 관리가 왜 그럽니까? 기도가 뭐냐? 관리, 응답을 관리하는 거예요. 창세기 40장 1절에서 22절 기도가 뭐지요? 위기 관리입니다. 위기. 요셉이 누명 쓰고 감옥 갔습니다. 위기 갔습니다. 여기서 위기 관리하지 않으면 장관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내 같으면요 위기 왔다 난리 났을 겁니다. 교도소 벽을 막 머리에 집박고 발로 차고. 위기 관리를 못하면 장관을 만날 수가 없어요. 위기가 왔을 때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장관 만났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뭐냐? 응답을 관리하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1절에서 38절 바로 왕이 꿈 꿨잖아요.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때 감옥에서 만났던 장관이 요셉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바로 왕 앞으로 인도해 갔어요. 그걸 보고 기능관리라고 그래요.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형들을 만났어요.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형님들이 나를 여기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성공관리.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청와대 들어가 국회의원이 되고 판검사가 되고 그게 성공이 아닙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성공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관리했느냐 그게 기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이거 마치고요 딱 길을 간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가는데 여러분 앞에 돈 1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네. 그것도 성공 아닙니까? 어쨌든 예를 들면은 그럼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그것이 성공 관리요. 그게. 자 사업하신 분이요 사업에 증거가 왔어요. 그게 성공 아닙니까? 그러면 그 증거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쓸 거냐? 그게 성공 관리라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게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참 착하신 분인데 참 착하고 편한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막 함부로 하는 건 아니지만 편안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이제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그 사람 없을 때는 이제 푼수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근데 편해. 이렇게 너무 짜임새가 있고 그러면 안 편하잖아요. 그래서 좀 사람이
어스르고 하고 나면 이렇게 편하죠. 근데 이제 그 사람 없을 때는 푼수라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분은 참 희한하대요. 로또가 당첨이 잘 돼요. 근데 그게 3등. 2등도 한 번도 안 되고 3등만 2번 됐어요. 그래서 또 한 주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보이냐고 그랬더니요, 로또가 당첨돼가지고 중국 여행 갔다 왔다. 말을 하지를 말든지. 그걸 보고 기도 좀 해라 그러는 거예요. 관리가 안 돼. 예를 들면 그 말입니다. 기도가 뭐냐? 관리를 잘해야 돼요. 크고 작은 성공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성공을 어떻게 관리하냐? 그게 기도예요. 왜 맨날 엎드려 기도하고 뭐 그렇게 기도할 게 있어요? 기도가 치유받으세요. 기도가. 물론 여러분 잘 아시고 잘 했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거를 자꾸 강조한다. 그거는 신념입니다, 여러분. 그 정신운동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리는 거예요. 그게요. 중요한 비밀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조영기 목사님이, 사람들은 순복음이 신비다 그런데 신비 아니에요. 순복음은 여기 순복음에서 오신 분도 있겠죠. 잘 오셨습니다. 근데 순복음은 신비가 아니고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목표 세워놓고 그 목표가 이루어지도록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되게 하라. 이제 특전사예요. 말하자면 이제 그게. 조영기 목사님은 성경을 가지고 복음 운동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정신 운동을 하신 분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정신 운동만 해도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죠. 성경을 가지고 복음 운동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성경 가지고 정신 운동이 있다니까요. 그게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이, 김치훈 목사는 일반 은혜는 인정 안 하는가 봐. 특별한 은혜만 인정. 아닙니다. 저도 범사에 감사합니다. 저도 아침에 자고 깨어 일어나는 것도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는 그리스도만 응답이라 하겠지만은, 일반 그러면 응답은 응답 아니냐? 아니요, 응답이요. 나도 매사에 범사에 감사해요. 그게.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종교를 못 이겨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가지고는 세상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응답은 유일한 응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응답,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응답. 그래야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어요. 자, 세 번째. 미리 노트에 적어 놓으신 분도 계시죠? 전도치유. 자꾸 여러분 전도가 된다 안 된다 그러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복음으로 완전히 치유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내 인생 끝났어 이제. 그렇죠? 내 인생 끝났지. 지금까지 혹시 기도에 대해서 오해했다면은 기도를 치유하세요. 혹시 지금 전도를 오해하고 있다면 전도 치유돼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얼른 대충 잡아서 한 20년 다락방 운동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분위기를 보니까는요, 안 된다는 분위기라 이제. 다락방 전도 안 돼. 이런 분위기예요. 큰일 났죠. 그래서 집중 훈련을 이제 시작한 겁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영접 운동이 되는 사람들을 투입을 시킨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이 간증을 하면 간증 들어보니 되거든? 또 되네? 그러다가 또 맨날 되네 안 되네 이제. 전도는 되네 안 되네 그게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서 치유를 받아야 돼요. 전도는 된다 안 된다 그게 전도 아니에요. 전도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거는요.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을 성경적 전도 운동이라 하지 않습니까? 성경적 전도 운동. 그 성경적 전도 운동이 뭐지요?
다락방 팀장 뉴스룸 전문계 지교회 그게 성경적 전도운동입니까? 그게 아니죠. 성경적 전도운동이란 말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해 주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것을 성경적 전도운동이라 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은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고냐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5장 41절에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거 아니냐. 그게 모세가 하는 말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이다 그 말이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제가 목사니까요. 다른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야, 내가 다락방 했더니 교회 부흥됐다. 이제 유 목사님 만나서 내가 다락방 했더니 교회가 부흥됐다 라고 얘기하면은 그 목사님이 뭘 가지고 덤비겠지요? 이제 교회 부흥 가지고 덤비겠죠, 이제. 그게요. 그런데 그분을 모시고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성경을 가지고 증거해 줬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이 교회 부흥이라는 동기와 상관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갖게 되겠죠. 그렇죠. 그게 성경적 전도운동이라니까요. 자, 여러분 병든 사람 있으면은요, 자꾸 내가 병 나은 그것도 간증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병 나은 간증을 자꾸 해보세요. 그럼 이 사람이 병 낫고자 하는 동기가 생겨요. 동기 있으면 응답 못 받습니다, 여러분. 동기 있으면 그 사람을 데리고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해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들겠죠? 아, 내 병든 것과 상관없이 나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병이 낫지. 그게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원하는 자들 부르니 나온지라 이는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게 전도 아닙니까? 자꾸 우리는 전도가요 된다 안 된다. 그게 전도를 치유받아요 지금요. 여기서 자꾸 갈등이 오는 거예요. 전도가 뭐냐? 내 인생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이정표, 하나님의 목표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삶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시간표, 이정표, 목표 속에 있는 그게 전도라니까요. 자, 전도가 뭐지요? 전도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과거에 답을 주는 겁니다. 과거. 전도는 오늘 현재 답을 주는 거예요. 전도는 미래의 답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접시켰다, 전도했다, 아직 전도 안 하는 겁니다. 미전도, 아직 미완성 전도입니다. 전도는 그 한 개인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답을 주는 거잖아요. 그게 전도요. 당신의 과거는 복음으로 끝났다. 오늘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임마누엘 하신다. 너의 미래는 보장돼 있다. 그게 전도 아닙니까? 그게.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가 생기느냐면요, 이게 생겨요. 힘이 생겨, 힘. 힘이 생기면은 이제 흐름을 타게 되잖아요. 흐름. 신앙생활이 뭐냐? 흐름 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끝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럼 뭐 하면 되죠? 성령 인도 받으면 돼요. 그 성령 인도라는 것이 흐름입니다. 흐름. 흐름 타는 거죠. 베드로하고 저 로마 백부장 누구죠? 고넬료. 자, 베드로하고 고넬료하고 만났죠. 바울은 여러 사람 만났으면, 야손이다 이런 사람 만났으면, 특히 바울은 브리스가 부부 만났죠. 그 다음에 요한 같은 사람은 가이오를 만났죠. 자, 고넬료다, 브리스가다, 가이오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주 준비된 재직이에요, 이 사람이요. 준비된 재직. 그런데
흐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의 흐름을 가장 잘 알고 흐름을 가장 잘 타고 있는 베드로, 바울, 요한과 만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현장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현장에. 그러니까 구원은 성령이 내줍니다. 이 흐름을 타는 걸 보고 성령 인도라고 그러는데, 준비된 재직과 흐름을 가장 잘 타고 있는 사도들이 만났는데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목사님들 누구죠? 이 시대 흐름을 가장 잘 타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준비된 재직 아닙니까? 둘이 만났다. 현장에서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흐름을 타게 되는 거예요. 흐름. 이때 결론적으로 뭐가 시작되죠? 이제 재지그 캠프, 인생 캠프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생 캠프가요. 캠핑이 아닙니다. 캠핑은 단회적이고 이례적인 거예요. 캠핑은요. 캠프는 영원하고 지속적인 거예요. 이제 이렇게. 복음도 여러분 지속적으로 누려야지 캠핑하듯이 누리면 안 돼요. 캠핑 갔다 철수해 버리잖아요. 캠프 계속해서 이렇게 해요. 캠프. 무슨 캠프죠? 복음을 가지고 나를 캠프하게 되죠. 복음 가지고. 그럼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거나 강단의 말씀을 들을 때요, 복음을 가지고 나를 캠프하게 돼요. 성경을 봐도 뭐가 보이죠? 복음이 보여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맞다면, 저 모슬렘에서 말한 여호와 증인이 말한 여호와,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다릅니다. 단어는 같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써도 여호와 증인이 따라가는 여호와와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달라요. 여호와 증인들이 믿는 여호와, 저 안식일 교도도 믿는 여호와는 자꾸 저 안식일을 얘기하는 여호와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누굴 얘기하죠? 그리스도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요, 성경 읽다가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이 자꾸 보이면은 여러분이 믿는 여호와가 다른 여호와인가 확인해 봐야 돼요. 여호와라는 단어를 쓴다고 해서 그 여호와가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성경에 자기 백성을 인도하는 여호와가 맞다면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그리스도에게로 계속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지 않고 자꾸 율법, 신비, 윤리, 도덕, 효 이런 데로 인도한다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말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여호와가 맞는지. 그 여호와가 맞다면은 여러분을 그리스도에게로 계속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가 시작되는데 복음을 가지고 나를 캠프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기도를 가지고 교회를 캠프해요. 이제 기도를 가지고요.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12장 5절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죠.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주께 빌더라 그랬지요. 기도를 가지고 교회를 캠프하는데 무슨 말이죠? 교회가요, 기도를 가지고 원네스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야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어요. 자, 캠프가 계속되는데 이제는 전도를 가지고 현장을 캠프하게 되죠. 여러분, 진짜 복음으로 치유해야 됩니다. 복음 가졌다, 더 이상 이유가 있다, 뭐 핑계댄다, 말이 많다, 그거는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자기 사정이지 복음이 불완전한 건 아닙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건 내 사정이구나. 복음은 완전하다. 기도를 오해하고 있으면 자꾸 뭐가 오죠? 상처가 와요. 기도해도 힘들지, 기도해도 응답이 없지. 상처가 온다니까요. 전도 치유가 안 됐다, 자꾸 갈등하여 전도 된다 안 된다 맨날 그래요.
요 세 가지가 치유돼 버리면 힘이 나요. 힘이 나니까 이제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잖아요. 흐름을 자꾸 흐름을 못 합니다, 여러분. 지금요 이미 이제 뭐 그 사실화된 것이니까 혹시 여기에 그분들하고 이렇게 연결된 분이 있으면요 빨리 그 관계를 끊으세요. 당세복 빨리 끊으세요. 그런 분이 계시면은 그게요 흐름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당세복 좋지요. 우리 시대에 세복고구마 되면 좋지. 그래서 자꾸 이제 그러면 당세복 뭐 누가 뭘 합니까? 이 시대에 복음화 하려면 하면 좋은 거지. 그런데 자꾸 왜 교회는 짓느냐? 왜 RUTC는 하느냐? 현장 가면 지금 이 복음 받을 사람이 지금 줄 서 있는데 지금 교회 질 때냐? 지금 RUTC 할 때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교회 짓다가 주님 오시면 가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RUTC 하다가 주님 오시면 가면 되지. 그게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힘이 없으면 흐름을 못 타요. 힘이 있어야 흐름을 타게 돼. 현장 캠프. 전도를 가지고 현장을 캠프해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답을 주세요. 저는 잘 몰랐어요. 내 문제가 나는 배경이 없는 것이 내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내 주변에 별로 이렇게 말하냐 이렇게 안 좋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이 문제인 줄 알았어요. 내 문제가요. 그러니까 뭐 성격이 안 좋은 것이 내 문제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게 내 문제가 아니라 성경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랍니다. 나는 자꾸 내 주변에 안 좋은 사람, 내 안 좋은 성격 아니면 배경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그게 아니라 도둑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요. 도둑놈이. 그 도둑놈 이름을 성경은 마귀 사단.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요. 전도를 가지고 현장 캠프해라. 가서 과거에 대한 답 주면 돼요. 그러면 오늘이 보입니다. 오늘이 보이는데 그 오늘이 자꾸 렘넌트가 보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미래가 보입니다. 미래. 저는 유목사님 만나고요. 좀 죄송합니다. 뭐 감히 내가 유목사님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내가 감사해서 하는 말이니까요. 유목사님 만나세요. 저분은 진짜 전도자 맞다. 진짜 저분은 정말 전도자구나. 우리가요 전도를 알았습니까? 사실은 몰랐지. 전도가 뭐 우리가 하는 전도가 뭐 있었습니까? 가서 교회 오라 하고, 겨우 가서 사역리 가지고 이 복음 설명 예수 영접시키고 그거 이상은 뭐 있었어요? 이게 양육 간다고 하는 것이 맨날 교회 헌신이라 하고 봉사하는 걸 가르쳤지. 땅 팔아서 집 팔아서 교회 헌금하고 그거나 가르쳤지. 우리가 뭐 전도 가르쳤습니까? 사실요. 야, 진짜 전도자 맞구나. 미래. 그래요. 자, 결론입니다. 이 강 때 제가 좀 이제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결론. 오늘 각 교회에서 오신 재직 여러분들은 꿈을 꾸세요. 꿈. 무슨 꿈을 꾸느냐? 다른 꿈 꾸지 말고 복음의 꿈을 꾸세요. 복음의 꿈. 세계복음화 꿈도 꾸지 마세요. 복음의 꿈. 그래야 세계복음화할 힘이 생겨요. 복음의 꿈을 꾸어야. 세계복음화 꿈 꾸면요 힘들어요. 막 이제 부담이 되고. 그러니까 복음의 꿈 꾸세요. 그러면은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힘이. 1978년에 허리우드에서 만든 영화인데 귀향이라는 영화에서 귀향.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얘기했나 모르겠네요. 귀향. 그게 이제 월남 전쟁 반대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예요. 제인이라는 녀석이 자기 남편이 미 해병대 장교예요. 그래서 저 월남전을 보내놓고 시간이 많으니까는 재향군인병원 거기 가서 이제 무료 봉사를 해요.
그러다가 루크라는 월남전에서 부상을 입은 이제 상위 이제 군인을 간호하게 되죠. 그러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자기 고등학교 친구야 이제. 뭐 이거는 지금 영화 얘기입니다.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시고 이제 영화. 근데 이런저런 얘기가 서로 가까워졌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제인이라는 여성이 루크라는 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요.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이제 이동해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서로 와인을 마시면서 깊은 얘기를 하게 되죠. 그때 루크라는 청년이 그런 고백을 해요. 매일 꿈을 꾼대요. 매일 꿈을 꾸는데 꿈에 나타난 자기의 모습은 말하자면 장애인이 아니래요. 이렇게 건강한 청년으로 늘 그 꿈을 꾼대요. 꿈꿀 때 한 번도 자기가 장애인으로 그 자기 모습이 나타난 적이 없대요. 건강할 때 모습으로 꿈을 꾼대요. 꿈을 꾸세요. 복음의 꿈. 그 꿈을 꿀 때만 여러분의 과거가 치유돼요. 그 꿈을 꿀 때만 여러분의 미래가 보여요. 하나님의 시간표, 이정표, 목표가 보여요. 꼭 그 꿈을 꿀 때만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 복음의 꿈을 꿀 때만 교회에서 재직으로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믿음도 생기고 힘도 생겨요. 자, 2강 때 또 우리가 메시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시대에 세계 복음하는 교회에 재직으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완전 치유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치유되고 전도가 치유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현장의 교회의 강단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나를 기도로 교회를 전도로 현장을 캠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